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오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선포되는 대언자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순서를 선하신 주께 의탁드리오며 곧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후에 헌물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한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에 저희들이 기뻐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생명과 자유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소출의 일부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물질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이 지역의 혼두를 건져내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각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는 잠잠하고 주님에게 대하여는 잠잠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아까 올라갈 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자, 우리 주보 뒤편에 있는 광고지 한번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광고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이죠. 우리 교회 인근 지역 혼들이 구원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더해지진 않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번입니다. 외부 설교자 추천으로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부산 성서침례교회 김정식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 모두 빠지지 마시고요. 시간 잘 조정해 주셔서 참석하고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달 주님의 만찬과 구령전도는 한 주 연기해서 9월 1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차질 없으시고 9월 11일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광고 드렸죠. 4번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는 분리해서 다음 주부터 9시 45분에 분리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끝으로 효민 형제가 헌신해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내일 출국합니다. 기도 도움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헌신자를 지원하는 내부 결의를 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효민 형제의 간증과 설교가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기도로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음성민 형제, 여지연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부부가 돼서 행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랑 신부 어디 계시죠? 손 들어서 인사 어디 따로 여기 신랑 신부입니다. 다 아시죠? 기도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교회 일꾼 특히 이제 사무원이 비게 되었고요. 전임 사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무원이 충원이 될 때까지는 우리 형제들이 일을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형제들이 일을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부분씩 맡아서 함께 서로 짐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습니다. 성경 암송구절 8월 넷째 주 암송하신 후에 목사님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비교하면 오늘은 참 날씨가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양가에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과일과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 효민군 이 지원은 이 신학생 선교사로자 우리가 지원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 신학생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뭐 세상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하든 전임 목회자를 하든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신학생 선교사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일반 독립침례교에서도 많은 신학생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이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여기서 헌신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는 경우, 성경대학을 가는 경우는 효민군이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이 땅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효민군에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원을 그렇게 결정하기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재정부하고 또 집사회하고 형제의 협의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재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위임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위임하신 게 있습니다. 재정 원칙에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이렇게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끝까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어떤 면이라면 기도 지원이 더 중요해요. 기도로 지원하면 하나님께서 효민군을 귀한 도구로 또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민군이 가는 데가 인디애나 베프티스트 칼리지라 해서 인디애나 침례대학이에요. 이 인디애나 침례대학은 그렇게 한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큰 대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역교회들이 대학을 세운 거예요. 뭐 아주 적은 대학도 아니에요. 그래도 몇백 명 모여서 공부를 하는 데인데 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훈련을 세우는 아주 성경적인 그런 대학이에요. 그리고 이 대학은 이제 효민이가 여러 대학을 저 검토를 해봤는데 효민이의 어떤 특성상 그리고 효민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따져보는 그 조건 속에서 이 대학이 지금 다른 좋은 대학도 있는데 그 대학보다 효민에게 좋을 것 같아서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비용이 조금 더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학 그리고 거기 대학 가면은 지역교회에서 봉사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없어요. 다 지역교회에 배치가 돼서 훈련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원해서 우리 독립침례교에서는 아마 처음 우리 한국인 학생 처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대학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왔어요. 이건 우뚜만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와 함께 사역하다가 지금 용산교회 담임하고 있는 우뚜만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라비가 그 대학을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 대학에서 목회자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우뚜만 목사님 소명을 잘 해갖고 그에 준하게 처리를 해줬어요. 이 김태현 형제님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사인을 해주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우뚜만 목사님이 다 준비를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수개월 동안 협의를 해서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학금을 보내왔어요. 이 인터넷으로 장학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하고 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뭐 2016년, 2017년 학년 그 학교 해에 $2,000, 약 $2,000를 이렇게 수여하기로 했어요. $2,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됩니까? 한 230만 정도 돼요? 네, 230만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단 이게 조건이 있어요. 한 학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태도를 보는가 봐요. 그래서 한 학기 후에 계정에다가 이 김효민 군의 계정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효민이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면 매년 4년 동안 이럴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장학금을 간단하게 수여를 하겠습니다. 김혜민 군, 잠깐 효민 형제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 그쪽 있어요. 그 대학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냥 너 이 종이 한 장 들고 가봐라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수요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란타 침례대학 목회자 장학금 2016년, 2017년도 효민 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0를 목회자 장학금으로 수여합니다. 근데 6개월 한 학기를 마친 뒤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계정에 입금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디애나 베프티스트 칼리지 총장 리드 박사 그리고 우리 서울지심예계 소속이니까 서울제일지심예계 소속 제가 사인을 해서 우리 효민 군에게 전달합니다. 이 증서를 가져가면 거기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공부 잘하고 또 $2,0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본사되어 영생에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돌아가세. 제가 못 봤는데 우리 박영은 자매님이 오랫동안의 미국의 고생스러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에 출석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이제 진짜 생활전선에 들어온 거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당산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사실 3판을 우리 교회에서 그때 흠정역을 출간했었잖아요. 그 뒤로 이제 몇 판이 더 나왔는데 우리는 3판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성경이 낡고 그래갖고 지금 현재 판이 몇 판인지 5판인가 6판인가요? 그 판을 쓰고 있으신 분들은 3판을 쓰고 있는 분들과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읽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5판인가 6판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도 좋은데 이제 특히 오늘은 이 단수를 새롭게 후에 나온 판은 다 복수로 이렇게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복수로. 그래서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3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5판이나 6판 가지고 있는 분들 몇 판이에요 지금 나온 게? 5판, 6판? 네. 그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래서 복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쳐놨었는데 5판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다 복수로 고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읽으시든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제가 읽을 부분을 두 절만 말씀드리겠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8절, 9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면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와 함께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우미 돋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으로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와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 회중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삼고 말씀을 따르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지역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계실 줄로 믿고 반드시 우리 모임에도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 정해진 시간에 상고해 볼 때 감화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감화 감동이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이 시간 인간의 생각과 뜻과 모든 내 기준이나 판단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의 생각들, 주님의 계획들만 높여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계획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위가, 전 이번 더위는 정말 안 물러갈 줄 알았어요. 기상청이 매번 이렇게, 잘못 아니잖아요. 기상청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매번 바꾸니까, 그래서 올 여름은 진짜 이상 기후라 뭐 혹시 겨울까지 이런 게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절대 이 여름이, 이 무더위가 안 내려갈 것 같다. 35도, 36도에서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진짜 이번에 어느 날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이게 거의 첫 번째 주제더라고요. 토픽이에요. 정말 여름이 안 물러가고 이 더위가 안 물러가고 가을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읽고 그 대언을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실감을 못 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과연 앞으로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마음이 감화 감동이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그냥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번 여름 여러분들도 참 고생했겠지만 지난주만 해도 35도, 36도였잖아요. 네?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어딜 참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며칠 전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잘못하면 감기 들 뻔했어요.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도 지금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거 막막하고, 근데 어느 날 그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동일합니다. 답할 소리 언제 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근데 우리가 마침내를 지금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고. 근데 성취되리라 그랬어요. 성취되리라.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태도가 어떠한가?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이스라엘의 나중에 회복되는 국가의 모습, 그 왕국의 모습, 그것을 주로 얘기한 거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요. 이건 토시도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대비해서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태도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또 이거 대비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보존될 것이다.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고 또 그 보존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해서 또 어떤 손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이상한 태도예요. 다양한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다 내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기 오늘 특별히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은 절대로 그냥 헛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헛되이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지금 모르지만 그때는 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후회할 사람 많이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 또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격상 형통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 길은 반드시 형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이 과거에 이제까지 삶을 보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마음대로 이루어진 게, 뜻대로 이루어진 게 많아요? 아니면 잘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잖아요. 고투를 하잖아요. 스트로크를 하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 보상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에서 보상이 클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부터 절대 무슨 책망을 안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길들과 하나님의 길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로 다시 헛되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해도 그렇다고 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길과 내 길, 사람의 길이 다를 때 어느 것을 취해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악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그 옳은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길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길을 버려라. 너희들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로 와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라.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말씀을 구원에게도 영혼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지금은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구절 또 읽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또 성경 읽어요. 내일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읽을 것인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이 그때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가 그게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그 문제가 심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바로 대언자가 직접 전해줘요. 그럼 그것을 듣는 경우, 안 듣는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참 믿기가 힘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뭐 꿈에 무슨 얘기를 해줬다,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데 이거 잘 들어야 되죠. 잘못 들면 악한 영한테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하메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지난번 공부했죠. 예. 지금은 그래서 그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오시기 전까지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구약시대에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반응이 일어나고 또 바로 하나님 반응이 일어났었어요. 그걸 오래 참고 계시면서도 계속 그 중간에는 너희들 순종하라,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돼요. 찾아서 읽기 싫으면 그러면 주일날 최소한도 2번 설교는 듣잖아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3번까지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세상 것은 다 들어오거든요. 텔레비를 통해서 들어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디 사회 가서도 배우고. 근데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때 반응할 것이냐. 자, 이런 기회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는가. 이것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들어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정 말씀인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그 천둥 소리로 들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약 그렇게 우리가 들면, 지금이라도 듣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곧 잊어버리고 또 대적했지만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더해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정말 이거 뭐 보이는 건 검은 거, 배경은 흰 것뿐이다. 에? 눈 피곤하게 하고 잠이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천둥 네오 소리로 들려오지 않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을 얘기하세요. 내 생각. 그럼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쓰게 하셨을 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 마음이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리얼하게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듣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못 찾아보겠습니다.
이 준엄한 경고문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거나 들어야 돼요. 또 침례자 요한이 경고한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친 게 있잖아요. 그거를 침례자 요한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최소한도 거기에 입이 돼서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경우도 참 많고요. 또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안타까워하신 게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기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 많은 무리들,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마음에 있었어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이 말 하나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감정 이입이 없이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품, 그분의 뜻,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비록 글자예요. 글자지만 글자 자체는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죠. 뜻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과 감정이 담겨 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감성이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내가 지친다라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지친다. 그런까지 말씀해요. 이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하나님도 그러면은 목석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또 단계가 있어요. 경고를 주신다면, 권면을 하신다면, 명령을 하신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조용히 부드럽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실까? 또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 번 인내하시면서 또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웃음을 거두실 거예요. 전보다 더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두세 번 또 이것도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얼굴에 노기를 띠고 큰 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불순종한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손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신자의 경우는 이 단계를 징계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징계.
그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징계의 단계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징계받는 목적과 뜻을 알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겁니까?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거예요. 사생아는 하나님께 손을 안 대신다 그랬어요. 사생아는 나중에 심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부터 뒤에 부분까지 계속 돼 있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이게 불신자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녀로서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인생의 큰 고난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네. 그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상에는 징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이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고통을 느껴요. 불행을 느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느끼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려고 한다는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도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법에 관련됐을 때 어떤 유익을 얻어요? 이 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훈육선생이. 이런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몽학선생이 됐다, 훈육선생이 됐다, 자기를 인도해주는 선생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까지도 지나면 여전히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개입하지 않으셔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개입하지 않으시는데 이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버려두셔요. 그럼 버림받는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왜 죄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의 죄를 성경은 아주 무서운 죄로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동성애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동성애를 하는, 지지하고 동성애를 실제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회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런 건 우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 자체를 보면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이미 몇 번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주신 거예요. 권면을 해주신 거예요. 그 몇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경고를 주셨는데 나중에 끝내 거절하니까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버리니까 그들이 버려진 상태에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1장 15절에 보면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을 뜻하시는 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을 선포하겠다는 거죠. 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하고요.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했다는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 여기에 보면 1장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조에 관해서. 그 어떤 사람이 모든 창조를 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다 아는데 불어 거역하고 자기 본성을 주장하고 육신의 그 즐거움만을 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달리는 곤충으로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여러분 내주사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요 순간까지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는다, 완전히 구원을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계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금 이제는 간섭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끌으시려고 하고 창조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알게 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다른 인간적인 논리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했냐? 그 앞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창조를 통해서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곤충으로 만들어버렸다. 썩을 짐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셨다 그랬잖아요. 내주시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그래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기부합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간섭하지 않겠다. 뒷짐짓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면 곤란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해요. 조용하고 잘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성 벼락이 없으니까 잘 되는 걸 생각하고 그게 사람의 문제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금 문제예요. 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주셨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냥 내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그러시니까 더 악하게 돼요. 이 완전히 이제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취향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뒤에 있어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줄 정도면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 번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버림받은 생각에 이게 기브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도 끝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이 들면 그때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쉽게 그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불의음행, 사악감 쭉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면 버려둘 때 이런 일을 하는 게 나와요. 부모 배역하고 약속 어기고. 근데 32절 보면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런 걸 아는데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가 있잖아요.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건,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여기 동성애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너무 본성적이니까 그거 알면서도 자기도 해요. 그리고 남이 하는 거를 박수를 쳐줘요. 그거 괜찮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 만약 이 단계를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심판이 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자나 불신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소멸시키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소멸시키는 불이 이거 그리스도인에게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이 있어요. 소멸시키시는 불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공포를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니, 나타나리니,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몸 안에서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1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므로. 누구에게 해당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께 밝게 드러나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 내가 주의 공포를 안다.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이 주의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왜 변하지 않는가? 이거 미스테리예요. 왜 말씀이 계속 나가는데 변하지 않을까? 뭐 하나 간단한 문제도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그것이 그렇게 될까? 정말 미스테리예요. 진지하게 들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기 그 12장 그 몇 절에 보니까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함부로 막
정말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막 그렇게 대하고 곤충, 썩을 짐승 이런 식으로 대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31절에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죠.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완고를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으로 받으실 만한 하나님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 이런 말씀은 참 많아요. 신명기 4장에도 4장 15절에 보면 매우 조심하라. 그리고 24절에는 소멸하는 분이시라. 하나님 소멸하신 분이시라. 지금 말씀드려도 하나님의 공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또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사람들이 주의할 일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고요. 진지하게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인내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시험하면 안 됩니다. 내 불순종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고 기다리지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불러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반복하면 안 돼요.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과거 일을 기억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불순종 안 하거든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때문에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끝나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일단 제쳐놓고라도 최소한도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요새 세상 보면 겁이 없어요. 세상 보면 겁 없잖아요. 요새 미국 같은 데는 성경에 세워진 나라인데 대통령, 부통령이 동성애 남성 동성애 주례를 섰어요. 현대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 근데 신자들도 이런 세상을 닮아가지고 세상은 무척 두려워한데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요새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전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분 좋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게 성공복음이고 번영복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옥 얘기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심판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 17장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닌 건 버렸겠죠. 이 사람들은 참 영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말씀을 대적한 사람들이 똑같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불신자들은 말씀을 대적을 했어요. 사도행 17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계획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걸 잘못했다는 생각하니까 취소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부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받는 사람, 기쁘게 받으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역, 배도의 단계에 이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나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 정말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그 말을 보내서 이루게 하려는 것을 이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성취가 되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넘어지고 힘들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회중 모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